할렐루야.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교회에서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새로운 처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도약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노니 이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처럼 교회 이전을 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감리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옆 동네에 있는 라하브라 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리더들과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이제 그쪽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과 만나서 교회 캠퍼스도 투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장소를 사용할지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어서서 그곳에 가셔서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예배가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야외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사실 작년 3월 말 이후에 건 1년 동안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또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식당들도 실내 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한된 숫자이지만, 그리고 부활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할까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를 의논하고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활절 야외 예배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7번째 시간인데 바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세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출애굽 이후에 여러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분노의 잔을 거두는 그런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기도도 바로 그 중보의 기도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먼저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같은 장소 또 같은 입장 같은 기간 동안 저들이 정탐을 하고 40일이었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두 개의 그룹이 상반된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어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족속 중에서는 네피림 후손으로 생각되어지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는데 저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너무너무 힘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는 힘없이 패배하고
쫓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그 중에 갈렙이 먼저 주장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저들에게 어필하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말에 더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저들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저들에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그렇게 칼로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을 패해버리고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세와 아론의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취하는 것이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차라리 저들의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내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려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러 들어갔을 때 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를 보호해주고 대피시켜줬던 그 일을 라합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거주민들 중에서도 몇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한 부분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참으로 현명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거기에 앞서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에스겔 20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이끌어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저들의 의로움과 선함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선택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능력이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저들의 촛대를 옮기려고 할 때 눈물로 기도로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밝히면서 백성들을 사해 줄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십니까?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받을 자는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식에게까지 3, 4대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형벌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거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벌을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땅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을 때에도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리고 저들에게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게 너무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그 모두를 그냥 진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행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끌어내실 때는 그 우리를 향한 언약을 파기하거나 거두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보다 더한 속임수를 당하면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한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평생도록 절름발이 시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자식들끼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라헬이 남긴 요셉마저도 야곱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의 품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세월이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백성,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22절 이하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이 10번은 횟수적인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완전수를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처럼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앞에 닥쳐진 또 다른 그런 불리한 형편과 여건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더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권능의 사건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중보하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본인이 먼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함없음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은 별개로 떨어진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세운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고 먼저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포기치 않고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는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세움받은 자로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중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중보의 기도를 멈춤없이 늘 간구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성도님들 위에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